이제 감사의 절기로 들어가 첫 번째 주일인데 참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깨달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너무나 슬픔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221시간 만에 두 사람을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글을 제가 속지에다 썼지만 그것은 알고 쓴 거는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쭉 묵상하다 쓴 글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글 가운데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글을 쓴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희생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어야지 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거기 가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갔어요. 노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화를 즐기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있고 싫어하는 자리가 있어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우리의 아버지들,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저 땅속 깊은 데 가서 그날도 어두운 곳에 가서 작업하고 있던 그 사람들,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면서 나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수고하는 것도 기쁜 거야. 그리고 일해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러면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들, 자식들이 아빠를 위해서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조금만 더 참아줘,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조금만 견뎌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살아난 배경도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술자들이 얼마나 땅굴을 잘 파서 그거합니까? 그런데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야. 야, 14도 기온이지만 야, 너희 둘이 딱 붙어라. 그래서 그 추운 곳에서 둘이서 등을 대고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딱 대고. 할렐루야. 지혜를 줘. 한 사람만 했어도 살지 못했을지 몰라요. 두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등과 등을 맞대면서 체온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난로 정도예요. 여러분, 뜨거워. 사람이요, 혼자 있으면 막 추워. 근데 막 추울 때 딱 붙으면요, 안 춥습니다. 사람의 기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혼자는 못 살아가는 거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눈을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혼자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야 돼요. 붙어 살아야 돼요. 그것도요. 죽어가던 사람도 붙으니까 사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추워가지고 탈수증 걸리고 아이고 난 못 살. 근데 형, 동생 그러면서 야 동생아 일로 와, 붙어. 동생, 형님. 그렇게 하면서 220일 깜깜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 제일 무서웠던 게 다른 게 아니고 못 먹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광부니까 불이 들어가잖아요. 불이 들어가니까 불이 있어서 움직이면서도 불을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고 뭐가 있고 막 끓여 먹기도 하고. 근데 이게 배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꺼진단 말이에요. 배터리가. 할 때 동생 거, 형 거 똑같이 어쩌면 동시에 깜빡 나간다는 거. 깜빡 이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 야, 이거 빛이 나가버리면 우리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먹지도 못하고 이거 못하. 그러니까 그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움은 두려움입니다. 빛은 밝음이에요. 근데 어두움은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뭐가 어떻게 되지, 두려움이 확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 뭘 들었냐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깜빡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었는데 발파 하는 소리 들은 거예요. 그 소리, 발파, 밖에서 어떻게 들리는지는 몰라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발파라는 소리가 들린 거야. 되게 세미한 음성 같아. 하나님의 할렐루야, 힘내라.
용기를 내라. 절망하지 마라. 곧 구조된다는 그런 걸로 들은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는 살았다 이제. 발파라는 소리를 들었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19장 전체 이야기를 이해해보게 되면 엘리야가 동굴 속에 있는 장면이 나와요. 밖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왜 내가 여기 있느냐? 밖으로 나왔어. 나오고 나서 일어난 일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에 있는 배경을 알면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말씀을 봐. 또 뒤에 배후에 있는 것도 읽어봐야 돼. 그래야 앞뒤의 문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말씀 한 절만 갖고 이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엘리야에게 다시 사역,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새해만 돼야 출발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은 어떤 시점에 어떤 사건이 아닐지라도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내가 오늘 11월 첫째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달라졌잖아요. 새롭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행동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돼요. 야, 내가 이제는 사명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명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사명, 엘리사의 사역을 뒤이어서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연결해 주는 것, 가르치고 남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것이 축복의 유산입니다.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만 물려줄 수 있다면 그 자식은 위대하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있는데 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 천천히 말씀드리겠는데,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결단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그리고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하려고 하면 그냥 새롭게 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 희생하게 되면 그 희생한 것 때문에 뭐가 이루어져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신해야 돼요. 희생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희생하고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일에 헌신을 해야 돼요. 자기를 바쳐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결단해야 돼요. 그래 다시는 이렇게 하면 나와요. 이런 결단을 그래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한 일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소를 버리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짧은 말이지만 소를 버리고라고. 12결이라는 말은 결이라고 하는 쌍을 말하는 거거든. 12결이 그러니까 24마리예요. 그러면 굉장히 부자인 것이에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24마리를 농사를 하는데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아요. 농사에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엘리사는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먹는데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어쩌면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부를 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너를 제자 삼으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니까 엘리사가 그냥 자기의 갈던
소 24마리 그 큰 부자가 소를 버리고 그랬대요. 그 버린다는 말이 뭐냐? 주를 따르려면 우리가 뭔가를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린다는 말을 더 쉽게 하면 희생인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교회를 섬기면 희생이 다 찾아와요.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린 자꾸만 그런데 교회에서 내한테 유익만을 찾으려고 자꾸만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도움을 얻으려. 교회를 다니면 뭔가 나오겠지. 교회를 다니면 유익이 오겠지. 아, 그래요. 맞아요. 유익도 오고 좋은 것도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먼저 뭘 가르치면 희생을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구나. 사람들을 이렇게 네가 위해서 많은 것을 대가를 지불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때 막 안 좋아. 저 그런 거 많습니다. 설교는 하는데 주님이 너 무슨 설교하냐? 누구 보고 하냐?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마음이 기도 예배 끝나고나 막 나를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막 미운 거야. 내가 나도 못 사랑하고 하나님도 못 사랑하고 예배도. 근데 진짜 되게 되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깨닫는 거예요. 예배 드림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예배 때 뭘 또 드립니까? 우리가 예물도 드리잖아, 물질을. 여러분, 물질이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니네들이 정성으로, 그럼 하나님이 막 기쁜 거야. 그걸 말하면 주님이 보실 땐 그것을 너희의 희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뭐냐? 내 몸을 위해서도 헌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몸을 안 가꾸면 병납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몸도 괴로워요. 그러나 내가 이거 또 반복하는 것 같은데 제가 주름 안 생기는 거를 거울보다 배웠어요. 이렇게 인상 쓰고요. 기분 나쁘잖아요. 우글쭈글하게 되더라고.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싹 피니까요. 이거 다 펴지더라고요. 저게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거울 보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상 쓰면요. 인상 막 찌그러집니다. 근데 딱 하고서 웃으면서 딱 얼굴 보면요. 희한하게 주름이 다 싹 펴져. 와, 나 대단한 거 발견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얼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다시 새롭게 바라보잖아요. 내 모습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쭈글쭈글하고 못생기고 근데 다시 바라보니까 아니야. 난 하나님이 존귀해. 난 너무 귀해. 나는 내 몸에 헌신해야 돼. 직장하다가 일터하다가 자기 몸까지 왔는데 여러분 몸을 주님이 로마서 12장에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몸이 여기 있는 몸이 제사 드리고 있는 거야. 산 제사 드리고 있는 거야. 이 몸이 기뻐하는 거야. 내 몸이 있어야 될 곳에 있구나. 이 몸이 지금 희생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그 몸이 기뻐하는 거야. 몸이.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배 때에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침체됐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게 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면서 새 기운, 새 영, 새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었다 이러면 끝이 아니고 예수 믿고 삶이 바뀐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재능을 주시니까 탁월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막 뭘 나타내고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전도를 사랑하고 서로 성도를 섬기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면 엘리야에게 감옥 속에 깜깜한 어둠 속, 감옥은 아니지만 깜깜한 굴 속에 있는 그를 가면서 엘리야야, 너의 있을 자리는 동굴이 아니니라. 밝은 바깥으로 나와라. 빛으로 나와라. 그리고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왕들을 선택해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직 남은 사역이 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첫 주를 맞으면서 우리의 삶에 교회와 함께 저와 함께 여러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새해가 돼야 새로운 출발은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 한 주 한 주마다 그래 나는 이번 주는 달라지지, 다음 주는 더 달라지지, 그래 나는 새로워질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다면 새로운 출발은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해요.